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또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참된 만족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니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죠. 이 구절만 보면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큰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특별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를 행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분향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신을 숭배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신을 숭배하고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거룩한 제물 고기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게 무엇입니까? 재난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여러 종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재난을 피할 수 있진 않을까? 또 혹시 있을 재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진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태도 때문에 기도를 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순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삶은 악한 열매로 가득한 상태였고요. 마음은 우상 숭배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달래보려는 또 수작으로, 또 재난을 피해보려는 수작으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와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러한 태도를 유지한 채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제스처를 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사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수백 번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지 않는다면 그 제사와 기도가 무용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언약 백성으로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동반된 상태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혹시 모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또 혹시 모를 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이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개혁하는 그 개혁의 방향성이 언제나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정체성,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거룩한 부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는 것, 이것이 모순이 없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지금 신실하고 있는가? 또 그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태도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심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였습니다. 18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해를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지만 예레미야에게 이 사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2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의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위협했던 이유, 협박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심판을 선언하는 메시지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 잘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 역시도 나름대로 어려워하지 않고 잘 수행했습니다.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의무와 규례가 들리는 것, 그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아나도 사람들만 그러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타락한 마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스스로 각성할 필요도 있고요,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현재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려면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잘 참여하는지를 볼 것이 아니죠. 현재 교회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도 볼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로 스스로를 기만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앙의 바로미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현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다소 부대끼고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거룩한 부담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급속도로 강팍해지고 굳어져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시대가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있어서 예레미야 시대만큼이나 험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서 어느 때에나 언제나 요구되는 그 신실한 태도들을 견지하고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대끼게 다가오고 또 어렵게 다가오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말씀에 합치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분투하는 삶 속에서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자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견뎌내는 저력 있는 교회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혼란과 위기를 잘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고 때로는 참 어렵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과 변화의 요구와 하나님 개혁 의지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
우리 자신들을 버리고 변화시키며 새롭게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상태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주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특별히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저력 있는 교회로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세워지도록 평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하나님 우리